유마경 26번째 시간입니다. 이 유마일의 질병,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몸에는 나가 없으니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유정이 없으니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목숨이 없으니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보트가라가 없으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보트가라는 말은 물론 이게 이제 한자로 음차해서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이 뜻은 유정 또는 이 중생의 나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정 또는 중생의 나.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 유정해도 됩니다. 유정. 물론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느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느낌이 있는 뭐 무정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돌이라든지 뭐 이런 무정물, 무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 우리가 하여튼 이걸 한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유정물, 무정물, 뭐 생명 있는 거, 생명 없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유정하고 중생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은 이 무리 중자에다가 이 날생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숨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이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방편으로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망상을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중생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한다 이런 표현이 그런 말인데 실은 중생은 없어요.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이어서 분별망상은 아니거든. 실제로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느낌, 감정 을 이제 우리가 뭐 분별망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 느낌, 감정을 다 분별망상이라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생각의 어떤 내용, 뜻, 그림을 쫓아서 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망상 착각이다 이러는 건데 그게 비록 그 생각을 쫓아서 그 생각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에 또 사설을 이어서 생각을 막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실제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실상이거든요. 그 생각이 이 실상이지. 그 생각을 멈춰야 실상이고, 생각을 버려야 실상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가 회광반존이 돌이킨다고 하느니, 뭐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 그러면은. 아니, 분별을 그냥, 생각을 그냥 잘라내고 분별 없음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쓰면 돼요.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불교는 그렇게 안 써요. 조견, 오온, 개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조견, 오온,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게 이 공임을 비추어 본다 이 말인데 그게 이 말이거든. 생각, 느낌, 감정, 그게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이다. 그거를 그냥 문득 돌이켜 본다. 그냥 문득 깨달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돌이킨다고 그래. 비추어 본다. 근데 왜 비추어 본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이 분별망상을 쫓아갈 때는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갈 때는 그게 그냥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힘겨움이고 좋음이고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찾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뭐 그게 생각이든 사물이든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실제로는 그런 건데 이걸 돌이켜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찾고 있는 게 다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는데 그걸 돌이켜보지를 못하고 그 생각을 쫓아만 다니니까 조견이다, 돌이켜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번 정진법회 저희 질의응답 할 때 좀 질문 중에 좀 많이 나온 질문이 그 알아차림이에요. 물론 이제 그 질문 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
보는 걸로 봐서는 네, 그런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 같아요. 알아차림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을 어떻게 그 알아차림을 가르치는 데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다 모르지만은 어떤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는 거를 아는 걸 알아차린다.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알아차림이에요. 그 생각, 느낀 감정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임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이 관찰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한다 그러면 뭐 대부분은 이 뭔가 이 관찰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이 내 생각이나 느낀 감정도 그렇고 이 세상 일도 그렇고 이거를 좀 이렇게 떨어진 입장에서 이렇게 이거를 보고 있는 이 여행자가 이 여행을 와서 그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는 이런 걸 관찰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세속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마음 공부에서는 관찰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더라도 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실상이 다 드러나 있음을 관찰해야지. 그걸 견이라고도 해. 견성할 때 본다. 그게 알아차림이고 그게 돌이키는 거고 그게 비추어 보는 거지. 내 생각이나 알아차리고 내 느낌이나 알아차린다. 그건 당연히 분별이죠. 그거는. 내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이런 분별을 하고 있구나 하고 분별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항상 자기도 모르는 이 무형의 관찰자를 만들어요. 자기 의식 속에 만들어. 그 수행하시는 분들은 뭐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저도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어디 이 무형의 관찰자를 만들어 버려요. 화두할 때도 그래요. 연불할 때도 그러면 자꾸 그거를 이렇게 이 뭐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은 그걸 되뇌이는 뭔가가 있어.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진 뭔가가 있어요. 무형의 뭔가가. 그래서 그 무형의 뭔가 이 관찰하는 얘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는 걸 또 깨어 있다고 표현해. 그분들은. 그러면 자기 의식이 만드는 관찰자지.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식이 깨어 있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의식은 항상 깨어 있어요. 뭐 우리가 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물론 이제 뭐 생각 없이 산다, 뭐 이렇게 넋놓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긴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죽어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깨어 있을 겁니다. 멍하니 있다. 이것도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뭐 멍한 곳에 집중하고 있네. 그러니까 의식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뭘 집중하고 있든 뭐 의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든 그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진짜로는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게 한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온이 개공이라는 말이거든. 공이라는 뜻을 쫓지 마시고 공은 이거를 공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모습 없고 알 수 없는 이거를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공이라고 하는 거니까 공을 쫓지 마시고 공을 그 공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미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의미, 이미지 이런 거 쫓지 마세요. 텅 비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 쫓지 마시라고. 공이라고 하는 게 달리 얘기하면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이게 실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 왜? 원래 이 일이니까.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원래 이 일이니까 이게 실감이 돼야 우리가 뭐 번뇌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실감이 되면 당연히 번뇌가 사라지지.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불교 공부하면서
뭐 허망하다, 진실하다, 예를 들어서 또 무하다, 유하다, 유이다, 무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의, 무의라고 하더라도 유의가 따로 있고, 무의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 따로 있지를 않아요. 우리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과 같아. 이 손가락이 몸을 떠나서 저 혼자 따로 있고 눈이 몸을 떠나서 저 혼자 따로 있고 이런 일은 없거든.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몸을 얘기할 때도 눈, 코, 입, 귀, 머리,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분별을 해도 이게 따로 있지는 않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이 분별하는 이게 있습니다. 당연히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잖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날이 오늘은 쌀쌀하다고도 하고, 춥다고도 하고, 꽃샘추위라고도 하고, 뭔가 이 분별하는 이 능력이 있잖아,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하면은 이걸 시계라고 그럴 때는 당연히 분별할 때는 그냥 시계만 자기는 분별했다고 생각을 해요. 시계를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시계가 저 혼자 시계로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어려운 얘기 하네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연기를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계라고 하는 우리가 분별해서 안다고 하는 이 시계라고 하는 이게 있으려면은 이 시계 아닌 것 있잖아요. 시계 아닌 거. 이걸 시계라고 분별할 때는 시계 아닌 모든 것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시계 아닌 것과 시계라고 하는 게 떨어져 있을 수는 없죠.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기법을 다 이해로 얘기를 해요. 연기법을. 책을 보거나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고, 연기가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시계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계 아닌 거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시계와 시계 아닌 것은 서로가 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연기를 얘기할 때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긴 하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서로 이렇게 인연 서로 이렇게 원인이 된다는 거야.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계 아닌 것의 원인이 되고 시계 아닌 것은 이 시계라고 하는 게 원인이 돼야 시계 아닌 것이다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이야. 자성이 없다는 말이야.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야. 분별을 하긴 하는데 이게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야.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하고 어리석음을 얘기하는데 깨달음 중생 또는 부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많이 판단하시죠? 이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야, 불안한 생각이야, 좀 번뇌를 주는 생각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해. 그게 따로 있는 것처럼. 불안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딱 붙어 있어가지고 불안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불안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이건 따로 존재한다라고 자기가 이미 전제를 해버리고 이것과 씨름을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옳고 그름이에요. 옳음만 취하려고 그러고 그름은 버리려고 그래.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오른손은 취하고 왼손은 잘라서 버리려고 그래. 그게 중생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고 망상 착각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무것도 취할 게 없고 버릴 게 없어. 아니,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순응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순응이니 거부니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 또 받아들임이라는 말 많이 쓰죠. 마음 공부하는 데서. 받아들인다 그럼 받아들일 일이 있고 받아들이는 내가 있는데 그게 분별이지. 그게 공부겠습니까? 말은 참 그럴듯해.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데서 불편이 오고 번뇌가 오니까 모든 것에 다 순응해야 된다. 그러면 참 그게 자유로운 것 같은 그런 그림, 느낌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말을 좋아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뭘 받아들이고 아니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그걸 뭐 받아들여서 태어났습니까? 삶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어떻게라고 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아닌 것은 그쪽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 아니 태어나기를 내가 태어나고자 하는 뜻이나 의지나 받아들임이 있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사는 것도 이러면 살고 이러면 안 살고 이럴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취하고 버리고자 하는 내가 없어, 실은.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 뭐를 받아들이고 뭐를 거부하고 뭐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은 있는데 나는 없어. 있다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있죠. 그 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나라고 착각을 해요. 몸이라는 생각을 몸이라고 착각하듯이.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어떤 이치 도리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한테 일어난 이 일도 그냥 다 인연 때문에 일어났지, 전생의 업 때문에 일어났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생의 업도 지금 이 닥친 내 문제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전부 도구로 쓰죠, 세속에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생의 업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실인 것처럼. 다 인연 때문이지.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써요. 그게 연기가 아니야. 이 연기에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연기 곧 불이요 중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연기가 중도 불이지 이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연기는 뭐냐?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방편이지.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실상은 분별이 안 돼. 내가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이 분별되는 이거는 실체가 없어. 자성이 없다고 그래. 그럼 분별이 안 되는 거지. 분별이 되는데 분별이 안 돼. 분명히 눈이라고 하고 코라고 하고 입이라고 하는데 이놈들이 따로 있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거는 그거를 이제 선에서는 우리 가르침에서는 그냥 간단히 그래요. 그냥 이 있다고 하는 이 사물, 이 하나에 그냥 온 우주가 다 있어요. 온 우주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 독립된 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에 온 우주가 다 있어. 그거를 중중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에서, 경전에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답이 다 된 거야.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고 있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째로 얘기를 다 해버리고 있다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근데 분별만 하는 이걸로만 보면은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또는 나무, 풀, 사람, 동물 이렇게 내가 아는 분별되는 그것 이렇게 돼버리잖아. 거긴 정의가 딱 내려져 버리는 거야. 아는 거는 그것 이렇게. 그거는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분별하는 힘만 있냐? 아니라니까. 마음은 늘 우리가 대승기실론에서도 일심이문이라고 해가지고 생멸문과 진여문을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멸문은 분별문이에요. 분별문.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해도 좋고 능력이라고 해도 좋고 이 진여 실상문이라고 하는 건 분별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야. 마음은 그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이거는 뭐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분별하고 사니까. 단지 실감이 안 되는 게 이 진여문, 이 실상문이 실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마음이다 그러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마음이 다 드러나 있지. 근데 생각, 느낀 감정이 마음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 분별을 벗어난 이게 있거든. 분별을 벗어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심이문이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대부분 거의 아마 이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대부분의 곳에서 한 99%는 그럴 겁니다. 분별을 버리고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래요. 또 그렇게 가르쳐. 아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진여라는 측면하고 이 생멸, 이 분별이라는 측면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마음을 버리고 이 마음만 취할 수가 있겠냐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지. 몰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 심리 때문에 짜장면 반, 짬뽕 반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그릇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런 거다 그러면 나눌 수 있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따로 독립돼 있다. 그러면 나눌 수 있다니까. 근데 독립되어 있지 않다니까.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거. 이 부처와 중생, 우리가 세간과 출세간. 이건 독립되어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만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은 걸 나눠졌다고 착각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깨달음, 도 이런 거를 그냥 하여튼 우리 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그냥 이건 통째로다. 통째로일 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낮게여야 우리가 이건 죽비고 이건 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분명히 이 시계라고 하는 사물인데 이 시계라고 하는 이 사물에 온 우주가 그냥 통째로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분별만 할 때는 당연히 시계 그냥 너무 당연해가지고 시계지 시계 아니다 그러면은 정신 이상자였지. 그 얘기를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분별할 때는 색을 색으로밖에 모르죠, 당연히. 근데 깨달아 보니까 색이 공이더라는 거야. 근데 색이 공이어가지고 색은 없어지고 공만 있는 거냐? 그런 일은 없지.
색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대로 있어. 근데 그대로 있다고 하는, 내가 분별을 할 때 그냥 시계고 죽비고 책이고 책상이다 하고 이렇게 한 이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이것들이 내가 찾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냥 다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야. 모습이 크든 적든 더럽든 뭐 깨끗하든 생각이 있든 없든 느낌이 뭐 이 느낌이든 저 느낌이든 이 몸이 뭐 젊음의 모습이든 늙음의 모습이든 남자의 모습이든 여자의 모습이든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든 그냥 분별 망상만 그냥 죽었다 그냥 죽으라고 그것만 하는 모습이든 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국토지 불국토.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면 날이면 날마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지만 그게 전부 이것만 드러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국토지. 쉽게 말하면 이 세속에 대립이 없고 갈등이 없어서 불국토가 아니고 뭐 생활불교 얘기하고 뭐 불교의 역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세간의 어떤 뭐 대립이나 갈등을 뭐 조정하고 또는 그런 걸 줄이는 이런 게 불교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분들은 아직 불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야. 세상에 어떻게 갈등 대립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른데 세상에 갈등 대립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은 산에 가보시면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측백나무도 있고 온갖 나무들 천차만별한 모습들은 다른 나무들이 살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사람도 똑같지.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지. 그러니까 대립 갈등이 있을 수밖에. 그걸 없애는 게 불국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색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끝내, 마침내 구경.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구경열반이라고 그러잖아. 반야심경에서.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결국은 이거를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쫓아가 버리면 저건 옳고 저건 그러고 저건 어떻게 좀 해봐야 되고 이건 이렇게 그런 분별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만 괴롭지. 자기만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잖아, 이 세상 일이. 세상 일만 그러나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근데 번뇌인 줄 알았던 그 일이 결국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하면 된 거지. 이거를 한번 딱 체험해가지고 이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지. 그게 조견온 개공입니다. 그게 알아차림이고, 그게 견성이고, 그게 돌이키는 거고. 자기를 돌이키지 마세요. 자기는 돌이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를 돌이키는 거는. 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이 몸에는 나가 없으니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유정이 없으니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정, 무정 하는 것도 우리 기준과 틀을 가지고 뭐 유정, 무정 그러는 거예요. 뭐 숨을 쉬고 무슨 생명 활동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죠. 나무와 풀을 분별하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거라고 하든 죽어있는 거라고 하든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거는 결국은 끝내 마침내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금강경에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사생육도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사생. 뭐 그런 말 나올 거예요. 뭐 우리 같이 뭐 태에서 태어났냐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 생이 생겨난 이 네 가지 종류잖아요. 네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생겨난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생이라고 하는 건 생겨난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있다. 우리가 있다라고 하잖아. 있다. 뭐가 있다. 있다라고 하는 모든 거는 단지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이거야. 마침내 이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라고 할 때는 있다는 걸 가지고 세계라고 그러는 거거든. 없는 거 가지고 세계라고 안 합니다. 있다는 거 가지고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거는 마침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게 조교 놓은 개공이에요. 목숨 있는 것이 있고 목숨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이게. 늙은 몸이 있고 젊은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고 삶과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몸에는 나가 없으니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유정이 없으니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목숨이 없으니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보트가라가 없으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 양나라 이 무제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대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이 양무제라고 하는 이 양나라를 세운 황제입니다. 양무제가 물론 이제 양나라라고 하는 건 양무제가 죽고 끝나버렸어요. 2대까지도 안 갔어. 그러니까 짧은 역사죠. 근데 어쨌든 양무제는 희한하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나라를 세우고, 절도 많이 짓고, 스님들 출가도 이렇게 장려하고, 뭐 경전도 번역해서 보급하고, 하여튼 이 불교에 대한 신심이 이제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뭐 이 조사가 중국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궁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양무제가 물어봅니다. 이 달마한테 짐은 절도 많이 짓고 이 젊은 사람들 출가도 많이 시키고 경전도 보급 번역해서 보급을 하고 이렇게 힘써서 불교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달마한테. 달마가 일도 없습니다. 그래, 일도 없습니다. 일도는 제 표현이에요.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도 없.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양무제는 뭐 서운했는지 화났는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 근데 충분히 서운하고 화날 만하죠.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면담을 해. 두 반이. 근데 자기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전에도 공부를 뭐 경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공부도 하고 뭐 불교 대학도 다니고 뭐 수행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면담을 해. 저는 이렇게 이렇게 불교 공부도 하고 수행도 했는데 불교 공부를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도 없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그 상대방의 입장은 굉장히 서운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고려하면 저는 진실을 얘기 못해요. 서운할 것 같아. 화날 것 같아.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가 뭐라고 일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나 뭐 이럴 것 같아. 그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양무제도 뭐 적어도 화는 아니더라도 짜증이 났겠죠. 왜 그럽니까? 그래, 왜 그럽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덕이 뭐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냐? 뭐 이렇게 물었겠죠. 황제니까. 근데 달마가 그러죠. 그거는 세제지. 세제라는 말은 세속의 일이지 이 말이에요. 성의제가 아니다. 성의제는 세속의 세제의 반대, 상대되는 말입니다. 뭐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불사지, 불사. 불사. 불사는 세속의 일이 아니에요. 세속의 일과 불사는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뭐 세속에서 절 짓고 하는 걸 우리가 불사라고 그래요. 전혀 안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방편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세제지 이 성의제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제도 불교에 대한 신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뭐 불교 교리나 이런 거를 뭐 공부도 하고 뭐 스님들한테 듣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제가 그냥 곧장 물어요. 그럼 도대체 성의제가 뭐냐? 네가 말하는 성의제가 뭐야? 그러면 내가 한 거는 다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고 쳐. 쓸데없는 공부했다고 쳐. 그냥 수행하고 뭐 경전 읽고 뭐 금강경 독송하고 그거 뭐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내가 인정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쳐. 그럼 네 공부는 뭔데?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가 말하는 도대체 이 불법이라고 하는 공부는 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어떤 그것도 황제가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황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 의심 없이 또는 뭐 이렇게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어떤 생각으로 헤아림 없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한번 나올 수 있어 봐야 돼. 너무도 당당하게. 그 달마처럼. 그럼 네가 하는 공부는 뭔데? 이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확연무성. 확연이라는 말은 그냥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텅 비었다. 그냥 온 우주가 그냥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확연. 무성. 그냥 텅 비어가지고 성스럽다고 할 게 없다 이 말이거든. 무성이잖아요. 무성. 성의제라고 할 게 없다. 달마가 하여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을 두었다 그러면 하여튼 그만큼은 좀 해보는 게 좋죠. 그럼 네가 말하는 불법은 뭔데? 이랬더니 그냥 텅 비어가지고 불법이라고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확연이라는 말이 나와. 확연. 그걸 이제 허공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거든. 허공. 허공은 텅 비었거든. 모습이 없어서 텅 빈 게 아닙니다. 허공은. 당연히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뭐 공간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죠.
근데 왜 허공이 텅 비었다고 그러냐? 허공은 그 어떤 것이 생겨나도 그거를 거부하지를 않아요. 너는 되고 되지 않고 너는 옳고 그르고를 하질 않아. 그리고 어떤 뭐 에베레스트 산이 허공에 이렇게 들어 앉았다 하더라도 허공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질 않아요. 마음껏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 허공에서는. 그거를 허공이라고 그러는 거지, 텅 비었다고 그러니까, 산하고 뭐, 하늘하고 이 사이, 저같이. 저는 그런 걸 허공이라고 여태 알고 살았으니까, 불교 공부하기 전에. 그 사이에 뭐, 우리 눈에, 거기도 우리 눈에 보이는데, 비었다는 게 보이잖아. 그 비었다는, 거기에는, 사실은 빈 게 아니지. 거기는 빛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빛이라고 하는 게 있지, 거기에. 근데 다른 사물이 없다. 산이나 뭐 이런 책상이나 이게 없다 정도를 우리는 허공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는. 근데 이 책상, 아까 제가 연기 얘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실은. 아니, 이 책상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에 있으면은 이 책상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 허공이 없을 수 있습니까? 허공이 없으면 이 책상이 어떻게 여기에 놓여질 수가 있어? 그걸 텅 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확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로 치면은 뭐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뭐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데 이 생각, 느낌, 감정이 허공에 전혀 무게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마음껏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놀이터에 와서 놀다가 가더라도 뭐 이 마음에는 전혀 뭐 상처 하나 없고 쉽게 말하면은 그걸 우리가 확연이라고 그러는 거, 확연.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뭐가 없어서 걸리지 않는다.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건. 그건 전부 우리 상상 속에서나 있는 거고, 가정이니까. 이 세상은 뭐가 없은 적이 없어요.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져. 그걸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게 있다니까, 모든 게. 모든 게 있는데 그냥 텅 비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거를 확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깨달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확철대오 그러면 그냥 다 사라져 아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대로 다 있다니까. 뭐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지 뭐 세상 공부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변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마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 모든 게 다 있는데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게 그냥 이 텅 빈 이 마음이야. 이 마음. 모든 게.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몸이 아니고 삶이 아니고 죽음이 아닌 거지.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말로는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냥 텅 비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로는 해. 실제로 뭐 이치로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치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고정돼 있다 그러면 생기고 사라질 수가 없지. 허공이 뭐 에베레스트 산을 무겁게 여긴다. 허공이 그걸 받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에베레스트 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질문을 방거사가 마조한테도 해요. 물은 뼈가 없는데 만섬을 실은 배를 어떻게 받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 마찬가지잖아요. 허공은 뼈가 없잖아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딱 받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이 에베레스트 산을 받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이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을 허공이 받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이 진짜인 거는 이 허공이에요, 허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허공이야. 진짜는 이거야.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야. 어떻게 있는데 이게 없을 수가 있냐고. 우리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다. 그건 마음이 있는 거지. 왜 마음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 이 몸은 진실하지 않으니 사대가 집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몸을 불교에서는 사대 육신이라고 그러죠. 예, 지수화풍, 지수화풍의 이 화합과 흩어짐으로 모든 게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여튼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로 하려면은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지수화풍의 화합이지 네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지수화풍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왜 나라고 착각하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대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몸은 공인이 나와 내 것을 벗어났습니다. 이 몸은 알미 없으니 풀이나 나무와 같습니다. 이 몸은 조작이 없으니 바람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참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습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자기 알무로 비추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 이런 말들이. 바람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삽니까? 분별할 때는 자기 뜻 의지로 산다 이러지.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살지. 자기 생각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게 바람이야. 그 자기 생각이라고 하고 자기 뜻 의지라고 하는 그게 바람이야. 그게 바람하고 똑같아. 자기만 그게 내 뜻이고 내 의지고 뭐 내 목표고 내 삶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바람이에요. 그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인 겁니다. 어떻게 살 거 없어요. 이미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우리는 이 몸이 있고 의식이 있고 의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몸은 알미 없으니 풀이나 나무와 같습니다. 뭐 이거 절대 동의가 안 돼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 아니고 그냥 이 이름이 한번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것들을 거기다 붙여놨거든.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하다. 이렇게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동식물하고는 달라서 사람이라는 뭔가가 있다. 또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걸 영혼이다. 뭐 하여튼 그냥 거기에 삶과 죽음, 사후세계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 의식에 대해서. 그래서 의식이 이 이름이 이렇게 밝혀지는 게 사실은 이 공부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체험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해봐야. 그럼 의식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 안 합니다. 당연히 몸에 대해서도 이러니 저러니 말을 안 하죠. 끝내 남는 거는 제가 마지막까지 남는 건 그 의식 같아요, 의식.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데 한번 보세요. 전부 의식 가지고 얘기하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체험을 해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 그냥 생각, 느낀 감정이야. 예,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뭐 맛봐서 알고, 뭐 냄새 맡아서 알고, 몸으로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그거야 의식이. 근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 그냥 이거야, 이거. 뭐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온 중에서 어떤 이 몸을 얘기하는 건 딱 색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색. 오온이 색수상 행식인데 반야신경에서 얘기한 오온이 몸은 딱 색 한 가지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네 가지가 뭐냐? 우리 의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상 행식. 근데 몸이든 의식이든 다 뭐다? 공이다. 공은 이거를 얘기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드러내고 있다. 몸이든 의식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하여튼 이게 분명해지면 돼. 이게 분명해지면 주객이 사라져. 그냥 안팎이 없어요. 아니니 바뀌니 없어.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 있고 바뀌 있는 거고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는 거지. 바뀌 없어요. 세상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이. 이 몸은 깨끗하지 않으니 더러움으로 가득 차.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뭐 어떤 이 탐욕, 뭐 이 집착 이런 걸 더러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몸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 집착 이런 게 없어요. 몸이 무슨 탐욕, 집착이 있습니까? 탐욕, 집착이 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 망상을 더러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걸 깨끗함이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자꾸 몸은 더럽고 이게 참 인류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었거든. 수행도 그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기초해 가지고 만들어진 수행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를 뭐 욕구, 욕망, 무슨 집착이라고 그래. 그래서 몸을 뭐 자꾸 괴롭힌다든가 몸에서 일어난 욕구, 욕망을 갈고 닦아야 된다. 몸은 욕구, 욕망을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니까. 우리 마음이 욕구, 욕망을 일으키는 거지. 우리 생각이 욕구, 욕망을 일으키는 거지. 몸이 무슨 욕구, 욕망을 일으킵니까?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욕구 욕망을 더러움이라고 할 수 있지. 왜? 그게 다 자기 생각이니까. 근데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몸은 그런 거고 우리 의식 영혼은 깨끗한 거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이 몸은 헛되고 거짓되니 비록 임시로 음식을 담아서 부양하지만 반드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다 알아요. 예. 근데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뭐 음식을 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몸은 소멸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긴 써요. 예, 잠시 음식을 이렇게 담아둔 자루와 같아가지고 예, 잠시 이렇게 음식을 담고 있다가 예, 소멸이 된다. 예, 이런 얘기는 다 이 몸이 나다. 뭐 이런 어떤 이 집착, 이런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의 말이지. 예,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음식을 담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예, 그러면 지금 쓸모가 없고 그냥 허망하네. 그냥 몸을 없애버려야지. 예,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은 아무 죄가 없다니까. 자기 분별이 문제인 거지. 분별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몸은 뭐 욕망 덩어리고 영혼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영혼은 이 몸이 사라져도 뭐 저 하늘로 올라가서 또 뭐 환생을 하니 뭐 윤회를 하니 다른 몸을 받아서 나오니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거든.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게. 불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색수상 행식이 다 공이라고 그러지. 몸이든 뭐 그걸 영혼이라고 하든 의식이라고 하든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뭐 영혼이라고 하든 다 공이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 일이다. 이 세계는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뭐 많은 말이 있고 뭐 경전에서 하는 말들도 뭐 예를 들어서 법화경의 표현, 화엄경의 표현, 금강경의 표현 막 이 표현들이 다 표현이 다르다는 말은 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불교가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불교를 공부하려면은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뭐 개론은 없는지, 개론을 대충 읽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뭐 금강경이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속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학교에서도 먼저 이렇게 개론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개론을 공부하고 더 심화로 들어간다, 뭐 이건데. 근데 도대체 불교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저도. 좀 해보고는 싶어. 호기심은 있으니까, 또 어디 가서 불교를 아는 것처럼 잘난 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뭘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불교는 그냥 딱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온갖 이런 말 저런 말 표현이 다른 말로 뭐 법화경, 화엄경, 반야경 뭐 온갖 그런 말들로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그냥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금강경, 뭐 법화경, 반야경, 화엄경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부처님의 가르침 말로 된 가르침이 보이는 거고.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에서 공부하듯이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실마리가 어딘지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웠던 거예요, 실은. 그쪽에 실마리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곧장 여기에 딱 통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이거를 이런 말 저런 말로 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실 거야. 여기에 통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고 힘이 생기면은 그게 다 보여요. 저절로 보여.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질 않아. 이거를 이런 말로 뭐 일체 유심조다, 뭐 색즉 시공이다, 어, 일체 일체 유심 삼계 뭐 유식이다 뭐 이런 말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 일즉 다즉 일이다 뭐 이런 말들이 다. 네, 금강경에 뭐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보면 즉견열애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만 자기가 딱 하고 실감을 해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 말로 표현된 이 경전들은 이제 그 뒤부터는 견문을 좀 넓힌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네. 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좀 견문을 넓히는 정도예요. 견문을. 이게 바뀌는 게 아니야. 여기에 뭐가 더 쌓이고 뭐 이게 더 커지는 게 아니야.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이 예를 들어서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져서 얼마큼 넓어지냐. 더 이상 넓어질 수 없을 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끝도 없는 가장자리도 없는 이 우주 삼라만상까지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하시면 된다. 그러려면 이걸 먼저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지.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탁 통해가지고, 여기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냥 저절로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깊어져요, 저절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거였구나. 이것까지 다 실감이 돼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여기에만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냥 넓어지고 넓어져, 그냥 저절로.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지혜를 쓰는 건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기억해서 써야 된다. 그럼 어렵죠. 기억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럼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나인 줄 이렇게 착각과 분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내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는 이 우주 전체가 난데 자꾸 나를 이만한 나라고 여기고 사니까 우리가 이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이거 하나 그냥 이것만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깨달아서 여기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돼.